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재단 장식한 거 보면은 딱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태극기가 쫙 꽂혀 있습니다. 오늘 106년 전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을 기념하는 3.1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나가면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참 불쌍해요. 그래요. 아니, 왜 뭐가 불쌍해? 그랬더니 하나님은 쉴 수가 없다면서요. 쉬지 않는 하나님 불쌍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극하고 양쪽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를 편을 들어줘야 될지 저기를 편을 들어줘야 될지 아주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는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념이나 나의 철학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가봤더니 예루살렘은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다 불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만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 사는 동포들이 많죠? 미국이나 일본, 뭐 2세, 3세가 있습니다. 2세, 3세가 우리나라가 서울이 멸망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서 자라가지고 2세 3세가 됐는데 한국 부모, 한국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그렇게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이 멸망하고 한국 사람들이 고난당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해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바벨 2세예요, 2세.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고 거기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까? 도대체 이 느헤미야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낳은 자식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 나라를 잘 몰라요. 거기 경험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그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페르시아에 이제 또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포로의 자녀들인데 그가 이제 출세합니다. 어떻게 출세하냐면 이 술 맡은 관원, 술 관원이 되는 그런 출세를 합니다. 술 관원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왕과 가장 친하고요. 또 왕과 함께 정사를 논하는 또 정책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아마 실세 중에 실세예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자기를 향하여 누구라도 포로의 자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의 자녀들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이 하나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아니 나의 민족이 나의 백성이 그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눈물이 막 흘러요. 입맛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어떡할까 내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느헤미야는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의 나라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얼마만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도대체 누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그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부모님들이 느헤미야 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리 잡았고요. 그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 손자 손녀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에게 나라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민족이 고난당한다니까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요. 회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조상의 선배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또 사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계 어려운 나라들과 나누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했던 우리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 누가 건축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데 이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가서 일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소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제가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애국이 뭐냐? 애국은 다른 게 아니야. 애국은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셨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닥사스 왕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느헤미야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사람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이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무너진 이 희망,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게 하고 희망을 갖는 그 일에 열심을 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쓰러졌던 나라가 재건되는데 느헤미야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쓰러진 나라, 힘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독립도 줬고요, 6.25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서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이 힘든 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세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영등포 중앙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6년 전에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3.1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3.1운동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요, 또 외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세운동을 한 거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민족의 독립이 올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태극기 하나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암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제암리 교회 교인들이요, 태극기를 들고 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일본 군인들이 그게 너무 눈에 안 좋아 보였는지 교인들 다 모아가지고요, 교인들 다 앉히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도망 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못 나오게 하고요, 제암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납니까? 그냥 대한독립 만세, 이 독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때문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3.1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은 참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제암리 감리교회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정동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상동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섰는데 그 중에서도 감리교가 얼마나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 중에 9명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필주 목사님, 당시 정동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김창준 목사님, 중앙감리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신석구 목사님, 수표교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박동환 전도사님, 정동감리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오하영 목사님, 종교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최성모 목사님, 해주 남본정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신흥식 목사님, 평양 남사년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정춘수 목사님, 원산 상리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박기도 목사님, YMCA 담당 목사였습니다. 민족 대표 33민족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그 중에 9명이 감리교 목사였어요. 저는 감리교 목회자가 된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교단과 성도들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신앙의 선배들,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그 간구의 빛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화롭고 발전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잘못돼서 그 옛날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것처럼
또다시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걱정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걱정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위대한 감리교인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나라가 걱정되고 민족이 걱정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의 회개, 민족의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국가나 흥망성쇠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3.1운동 기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요. 이제 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에 쓰임받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제가 해야겠습니까? 우리 영등포중앙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분열된 나눠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너와 너의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주 주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갈라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영등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연합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성도님들도 오셨고, 구청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왔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저희들이 손님들 따로 먹으려고 내외 귀빈석을 이렇게 두 방을 만들었어요. 그때 구청 관계자분이 한 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아니, 충분한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뭘 방을 하나 더 만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당이 틀리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각자 당대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방을 2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자리고 예배 자리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내려가서 같은 상에서 밥도 같이 못 먹습니까? 여러분, 정당이 자신들의 이념이 있고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 그거 존중하죠. 그렇다고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같이 기도 후에 밥도 같이 못 먹는다. 저는 너무너무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이념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세대 간에 너무 분열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념적으로 얼마나 분열돼 있습니까? 좌우 신념이 다른 사람끼리 분열합니다. 세대 간에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제 성별로 나눠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 갈라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분열된 이 마음을 합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갈라져서 각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연합하고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 구청 관계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했습니다.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남인과 북인은 한 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당파 싸움하다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대가 갈라지고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 성별이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분열한다면 또다시 외세의 침입을 받지 말라는 그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일대로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분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는 누굽니까? 애국자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일에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의 연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애국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6년 전에 있었던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3.1절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는 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 106년 전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분열된 나라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